임 집사님 어떻게 그래 한번 가보세요. 한 2주만 하세요. 한 주.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합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힘이 없어요? 아침 안 먹고 왔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가 이 성경책을 만나고 알게 된 건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큰 선물을 주신 게 많지만 성경책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최고의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 귀한 성경책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 귀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더욱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16편 5절을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기 세 가지 하나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요. 한번 해봅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고 긍휼이 넘치는 분이요,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요, 공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란 말을 많이 듣지요. 은혜. 어떤 사람의 이름은 은혜라는 이름이 있어요. 또 어떤 장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름을 또 교회 이름도 은혜라고 쓰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도 은혜교회입니다. 은혜가 뭘까? 은혜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은혜가 메말랐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요. 공짜, 그냥 준다, 공짜. 두 번째, 선물. 세 번째가 뭐예요? 응? 세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기뻐져요. 오늘 기쁨이 넘치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은혜, 밥 세 끼 먹고 사는 것도 은혜,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된 것도 은혜. 여러분, 가을이 돼서 단풍 보는 것도 이거 은혜입니다. 지금 가을이 지나가는데 한번 산을 바라보시고 단풍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여유를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 마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 응? 우리가 공기 호흡하고 산소 마시면서 하는 것도 은혜.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린 것도 은혜. 할렐루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은혜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공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태양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달빛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별빛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산과 바다도 물고기도 저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고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은 이 시편 기자가 인생의 여정을, 인생의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야, 내가 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내가 이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보답할까? 그런 거룩한 마음을 안고 쓴 시가 116편입니다. 116편이 19절까지 있는데 요절 같은 핵심 말씀이 자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앞부분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뒷부분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에 대해서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나타난 이 시편 기자가 감사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80억 인구가 딱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한번 합시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뭐 우리는 뭐 잘났니 못났니 뭐 배웠니 못 배웠니 잘생겼니 못생겼니 높으니 낮으니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딱 보면 구원받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사람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구원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구원이 뭘까? 구약과 신약의 원래 뜻을 보면 건져낸다, 구출한다, 살려준다, 해방시킨다, 자유롭게 한다, 보존한다, 보호한다.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시대 때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오기 전을 구약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오신 다음을 신약이라고 해요. 옛날의 약속 구약, 예수님 오신 다음에 새로운 약속 신약.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은 생활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손길을 말합니다. 병 들었을 때 하나님 병 고쳐줬다. 그걸 또 구원이라고 썼어요. 적들에게 포위당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살려주셨어요. 내가 위험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그 위험으로부터 건져내 주셨어요. 이걸 전부 다 구원이라고 그래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 힘으로는 전쟁을 이길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었을 때 그걸 구원이라고 또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 있잖아요.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붙잡아 주신 것은 또 구원이라 했어요. 우리 생활 전반적인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하나님의 일으키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구원이다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얘기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나타난 구원은 영혼의 구원, 제사함 받는 구원,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구원, 죽음을 이기고 부활과 영생하는 구원, 천국에 가는 구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신약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이 단어는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의 구원.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구원이죠. 이거 받고 여러분의 생활 전반적인 모든 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 그래.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나머지 인생은 나 혼자 알아서 열심히 산다. 그게 아니고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하나님의 손길로 은혜로 나를 인도해서 천국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16편 6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분이 이제 인생사 어려움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어려운 일도 있고 잘 풀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해 주셨도다. 116편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분이 죽을 뻔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 적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 두 번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 자동차 사고 나서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죽을 뻔했는데 그 죽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주시다.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슬픔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눈물 대신에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이것도 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넘어질 뻔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전에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일어나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16편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푸셨어. 자유, 해방, 승리,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를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구원, 건지셨다, 베푸시, 나를 결박에서 푸셨다. 이 전부 다 구원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인생의 세월 동안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영혼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여기까지 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살면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무겁고 슬플 때 누군가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마음을 나누고 싶어하는 이웃을 만나고 싶을 것입니다. 사람이 대화의 대상이 없는 사람은요, 슬픈 사람이에요. 여러분, 친구들 있습니까? 진정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나 혼자 삽니까? 여러분, 서로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분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하고는 마음이 나눌 수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도움받을 수도 없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대화예요. 대화.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의 대화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내 마음을 듣고 싶어하고 나도 하나님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이 기도는 특권입니다.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에요. 아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했어요. 저 불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우상한테 가서 절하고 잘못된 길을 가려가겠죠.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하고 내가 좋은 관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는데 나쁜 관계 있으면 얘기 안 듣습니다. 그 사람 만나기도 싫잖아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분 말한다. 말 섞고 싶지 않다. 말 섞고 싶지 않다. 마음이 아주 다쳤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 나하고 좋은 관계야. 난 너 좋아해. 나한테 와. 그래 얘기해봐. 나 다 들어줄게. 그게 이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나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여러분 좋아해요. 좋아하는 하나님을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 받는 최고의 조건이 뭐냐? 최고의 조건이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기도 응답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착해서 기도 응답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누구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기도를 많이 한 내용이 시편 116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16편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밤 2시, 3시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아무리 친한 친구고 가족일지라도 전화 계속하면요 인간관계가 끊어집니다. 지금은 다 핸드폰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이얼로 했잖아요. 누르는 걸로. 아, 목사님이 어느 교회 목사님, 교인이 많은 교회에 있겠죠. 주무시고 계신데 따르릉 따르릉 소리가 들려서 어떻게 전화를 받아요. 여보세요.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남편이 술 먹고 와가지고 아마 행패를 부렸지만 어떻게 했어요? 어떤 경우는 또 남자가 술 먹고 밤중 2시, 3시에 전화가 왔다. 네가 목사냐? 이러면서 막 뭐라고 쫑알도 하면서 왜 내 마누라를 갖다 교회 가게 만들어? 내 말 안 듣게 만든다. 그래 어느 날 이제 잠은 자야 되고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되잖아요. 전화기를 딱 뽑았대. 소리 안 들리게. 뽑고 누우니까 또 주님이 뭐라고 그러더래요. 야, 네가 목사냐? 오죽하면 너한테 한밤중에 전화했겠냐. 아, 양심이 찔리니까 또 다시 꼽아놓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밤중에 전화 안 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24시간 열려 있어요. 아침에도 기도해도 좋고 낮에도 얘기해도 좋고 밤에도 기도해도 좋고 밤 2시, 3시에 잠 안 올 때 일어나서 얘기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니까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여러분 누가 24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안 돼요. 내 가족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내게 귀를 기울이고 그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문제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응? 이 가을에 기도합시다. 가을에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성경 좀 많이 보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했잖아요. 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안 했지만 이제 구하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기도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다.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면요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가 공짜, 선물, 그리고 뭐예요? 기쁨. 기도 많이 해서 크고 작은 기도응답 많이 받고 여러분이 기쁨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 깡패, 강도, 살인자라도 자식한테 좋은 거 줄 줄 안답니다. 애비는 못 배워서 깡패 두목 됐지만 너는 절대 깡패하지 말아요. 자기 자식은 깡패 절대 안 시킵니다. 자기 똘만이 들면 깡패 시키지. 응?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 부모는 그런 마음 갖고 살아요. 그런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기를 원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인간 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 하나님이 주고 싶대요. 올 가을에 하나님의 선물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세요. 기도하다가 운명이 바뀐 사람들, 세상 말로 하면 사주팔자가 바뀐 사람이 많이 있어요. 거지, 맹인, 인생이 간 밑바닥을 치면서 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말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 시끄러워. 땀으로 나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 만나야겠다. 또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 멈추고
저 사람이 나를 부른다.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맹인을 이렇게 세워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선생님, 내가 눈뜨기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눈뜬 게 구원이잖아요. 그 즉시로 눈이 열리면서 육신의 눈도 열리고 영혼의 눈도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그 맹인이 예수님 만나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인생이 바뀐 거죠. 팔자가 바뀌었잖아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만약에 그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기도 안 했더라면 그는 평생 동안 거지 인생, 맹인 인생 살다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였는데 찾아왔어요. 보니까 그냥 나병 환자로서 뒤집어 쓰고 왔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성한 사람들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이 있는데 오면 안 됩니다. 돌멩이로 던지든지 아니 몽둥이로 두드러 패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법을 어긴 게 아니고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요. 이분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더만 주여 나를 불쌍히 있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불쌍해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했더니 그 자리에도 나병의 균이 다 날아가 버리고 깨끗이 나버렸어요. 기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림으로 그의 운명이, 인생이, 팔자가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8장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예언합니다. 왕이여 이제 죽을 때가 왔습니다. 왕위를 정리하시고 죽을 준비하세요. 이사야가 무거운 말씀이지만 전해놓고 갔어요. 갔더니만 문을 걸어 잠그고 왕복을 벗고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히스기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행한 것을, 진실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야,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해주어라. 뭐라고 할까요?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그의 기도를 들었노라. 병 고침 받게 해줄 것이고 15년 더 살게 해줄 것이고 나라를 국태민안하도록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가 가서 전해줘라. 여러분, 기도 한번 화끈하게 잘해서 히스기야 왕이요 15년을 더 살았대요. 1년 산 것도 굉장한데 15년 더 살고 병도 고침받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편 116편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후대가 뭐죠? 후하게 대접한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 앞에 후하게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뭘 했다고 하나님 여러분을 후하게 대접합니까? 응? 여러분 살아왔던 인생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안에서 후하게 대접해 주는 은혜를 지금 그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분의 변화. 갑자기 몸무게가 달라지고 키가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뭐 세상 막 환경이 달라지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신분적 변화를 받게 됩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모님이 됐다. 사모님, 신부. 이 신부는요 남편의 신분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이 사장님이면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그분의 신부가 돼버렸어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는 성령의 성전이다. 시작. 성령이 내 안에 와서 하나님의 집을 삼고 산다는 말이에요. 구약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사람의 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만 들어오시겠어요? 성부 하나님도 오시고 성자 예수님도 오시고 성령 하나님도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여러분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 군병이다. 시작. 옛날에 마귀의 종으로 살고 마귀에게 얻어 터지고 살고 마귀의 자녀로 살고 마귀에게 속아서 살고 마귀에게 시달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마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병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너희란 말 안에는 여러분도 들어가 있고 나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 베드로만 들어간 게 아니고 바울만 들어간 게 아니고 스데반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너희라 하니까 좀 실감이 안 나는 나는 그럽시다. 나는 시작.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름을 한번 더 집어넣어 봅시다. 여러분 이름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이름 있죠? 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 강 목사는 시작. 강 목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강 목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이렇게 후하게 대접해 놨어요. 내가 뭘 한 것도 없는데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나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 불러서 뽑아냈어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나는 거룩한 나라가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자, 에베소 2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냐?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지금 앉아있잖아요. 예배당에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늘에 앉아있대요.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뭐 했나요? 뭐 한 거 없잖아요. 꽂히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됐고 예수 믿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잖아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을 지금 올려놨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후하게 대접하신 은혜를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115편 1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 9장 2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가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마지막 이 세상을 여러 모양으로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죽음 가운데서 관심 있는 사람의 죽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80억이라는 인구가 이 지구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몇 명이나 태어날까?
야, 1년에 몇 명이나 이 세상을 떠날까? 그 인간 수명을 80으로 본다 합시다. 1년에 약 1억 명이 태어납니다. 1억 명.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200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5,200만의 2배가 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아프리카에서, 인도에서, 중국에서, 저 브라질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1억 명이 이 세상에 아이고 날 두고 가네 하면서 울면서 장례식을 치르고 죽어간 사람도 1억 명입니다. 그 1억 명의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이하게 보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별로 관심 없는 죽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이하게 보시는 죽음이 어떤 사람의 죽음이냐? 경건한 자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중한 것을 보인다 했어요. 여러분, 경건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 할렐루야.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죽음이 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죽음을 하나님이 아주 복되게 봐야 됩니다. 그 왜 경건한 자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성년의 성전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시작. 여러분 가족 챙기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 다음이고 우선 내 아들, 딸들, 내 부모님, 내 손주들 먼저 챙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과 저는 웬 말인지 왜는지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누구 믿어서?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가족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님 가족을 챙기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이 이제 지구의 땅덩어리에 살다가 이제 이사 오는구나. 그래, 내가 너 기다리고 있었어. 빨리 와. 그게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자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 가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집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해야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영원한 천국의 집에 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도 귀하게 보시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귀하게 보시고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의 문턱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마지막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멩이 맞고 순교할 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걸 봅니다. 보라,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여러분, 이 영의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예수님 쪽에서 이게 열어주셔야만 보이지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스데반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죽음을 귀중하게 본다. 내가 너를 앉아서 맞이할 수 없구나. 네가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일을 했으니 내가 너를 진짜 귀하게 여기고 받아주겠다. 그 모습이 여러분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이 일어나셨으니 천군 천사가 다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일어나셨으니 스데반보다 먼저가 천국에 들어간 모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다 일어나면서 스데반의 영혼의 천국 입성을 환영하면서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믿으세요? 똑바로 믿으세요. 확실히 믿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한때 청춘의 우상이었던 유명한 배우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특집으로 50분 동안 그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특집한 걸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하도 유명하니까.
제가 어릴 때 뭐 그냥 영화 그러면 그 사람만 나오는 거. 그 아내도 유명하고. 마지막 딸이 그 아버지를 간호하고 막 요양했던 모양이에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장면 기억나십니까? 했더니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 몸이 병색으로 변하더래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 막 몸이 이제 그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숨어있던 막 병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이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에, 저기 저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나를 부른다. 검은 옷 입은 사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 옷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귀신이야, 귀신. 악한 귀신이 이제 데리러 온 거야. 어디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이제 다니는 성도가 마지막 임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열심히 믿지 않고 날라리 같이 좀 믿었던 거예요. 들락날락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저렇게. 또 한참 안 나왔다 또 나왔다 뭐. 죄 짓고 다니고 뭐 그랬던 모양이죠. 그 임종이라고 목사님이 가서 이제 임종 예배를 집에서 드려주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눈이 열렸어요. 목사님 눈에. 머리 쪽에 귀신놈들이 몇 마리가 와 있고 발 쪽에 천사가 와 있더래요. 거기서 논쟁이 벌어졌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야 돼. 그냥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랬더니 저 귀신이 비웃으며 날라리야 이거 날라리. 얼마나 죄를 많이 진지 몰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니? 신랑이라 하더래. 신랑이.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기 바랍니다. 귀신도 나타나고 천사도 나타나면 얼마나 복잡해져요. 천사만 나타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과거에도 은혜 받았고 현재도 은혜 가운데 살고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은혜 가운데 천국에 갑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11월 귀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못 알아보는 거야 이게. 내가 영의 눈이 컴컴하고 땅만 바라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줬는데 이것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